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도행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있다가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막 멋있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아니 종교가 아니라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가산들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어치우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12사도들, 그다음에 그 집사님들, 그다음에 전도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탄압이 시작이 되죠. 탄압이 시작이 돼서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자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하셨던 얘기처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막 전하다가 사마리아에서 전하다가 땅끝으로 막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한편 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가지고 바울로 쓰기로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게 아니냐고 해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한동안 자기네 집에서도 이렇게 그 철학을 더 깊이 닫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지만, 뭔가 이렇게 겉돌고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청거를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같이 사역을 시작해서 둘이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하던 내용이 둘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하던 그건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여행이 총 3번이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기점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는 여행을 이제 그냥 우리가 여행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전도여행을 바나바랑 둘이서 이제 다닌 거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만 살고 있다가 지금은 로마 시대가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저기 살고 있듯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동네를 가요. 그러면 그 동네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하듯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뭐 서로 뭐 성경 이야기도 하고 뭐 등등등을 하는데, 그건 이제 구약 기준이죠.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이 있고, 이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 바울의 철칙은 자기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지만 어디를 가든지 일단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럼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당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게 자기 철칙인데, 그래서 항상 어느 도시를 가면 거기에 이제 회당이 있는지 보고, 회당이 없으면 이제 또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장소를 찾아가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여기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오늘 교회에 매우 중요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꽤 오랫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이 아니, 그게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란노라는 말은 우리가 뭐 파포스를 우리가 바보 이렇게 부르듯이 그것도 이상하게 음력이 된 건데, 원래 정확한 음은 티라노사우루스 할 때, 아니야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 티라노 맞아요. 진짜요? 그 티라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름은 아니고 아마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티라노가 폭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철학자가 왜 폭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티라노라는 철학자가 만든 서원이에요.
거기서 우리 뭐 학문을 좀 이야기해보자. 당연히 철학자고 수학자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제 이어져 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점 이름도 사실은 티라노 서점, 폭군 서점. 네. 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두란노에서 티라노에서도 꽤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반대를 하고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괜히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배후에는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바울과 12 제자들 배후에 있는 존재는 누구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성령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또 이 일을 방해하는 그 배후는 사단이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미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얘기했나? 예수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자칭 유대인이나 사실은 사탄의 회라 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인데 사실은 사탄의 그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쳤어요. 죽으라고. 돌을 많이 맞고 쓰러졌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버리고 갔는데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떡하나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다 하고 있는데 이제 벌떡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고생 진짜 고생 많이 한 거죠. 안 그래도 몸 안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가지고 말이 쉽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상태였으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아무튼 고생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다녀요.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한 번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면 교회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근데 이제 몇 번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한 곳에 갔더니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초기에는 바울이 어떤 그런 이렇게 신령한 능력들이 많이 뿜어져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바울한테. 그래서 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이 아픈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이방인 세계 사이에서.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랑 둘이 다니는데 바나바가 좀 이렇게 사람들 사이 그 어떤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외모도 괜찮았었나 봐요. 저 바나바가 제우스고 이 바울이 헤르메스다. 갖고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 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가가지고 막 옷을 찢고 이 사람들아 당신들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 우린 똑같은 사람이다. 왜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을 뿐이다. 막 겨우 말려고 막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오해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예상치 못했던 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전도자들이잖아요. 이방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전도자들이 니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왜 안 받냐? 야 이방인들이라도 유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람들로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할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딪힌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주장하고 바울 쪽은 뭔 소리냐 왜 니네가 막 이제 이런 걸 주장했어요. 싸움이 커진 거예요.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져요. 할례를 두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는 거를 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강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막 찬반 논의가 벌어졌어요. 바울은 이제 당연히 이쪽을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도 일어나서 베드로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상한 짐승들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성령님이 부어지는 걸 보고 그런 걸 막 간증하면서 야 성령님이 부어졌는데 니들이 뭔데 성령님을 반대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이 논란을 정리를 해요.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사람은 누가 정리를 하죠? 보통 그런 거에 의장 뭐 이런 사람이 땅땅땅 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정리를 하냐면 야고보가 정리를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죽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예수님보다 동생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됐다 조용히 하고 이게 이러이러하니 율법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자. 괴롭히지 말자. 다만 이제 음행하는 거랑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랑 목매어 죽인 거. 이제 목매어 죽였다는 건 동물을 이렇게 목매어 달아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그걸 먹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못하게 하는 거랑 피를 멀리하게 하자. 그것만 딱 지키지 나머지 갖고 막 애들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딱 정리를 해줘요. 이제 그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이 지도자가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교황도 굳이 이거를 찾아 올라가자면 야고보의 이걸 저기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베드로가 훨씬 유명해 놓으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 야고보한테 밀렸나 봐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와서 막 설교하고 막 집사님 뽑자 이런 것도 베드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정치 게임에서 밀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겉돌아요. 베드로는 겉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서 야 베드로 뭐 하고 있는지 와서 봐. 그래서 베드로가 막 뭐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오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저거를 휘어잡았었나 봐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 음행, 뭐 우상 숭배, 목매어 죽인 것 이 정도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해가 간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 껴 있는 게 피인 거예요. 피 먹지 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율법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생략됐는데 피가 거기 속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근데 우리는 매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노루피 마시고 선지국 먹고 순대 먹고 육회 먹고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됐어요. 그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잘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나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다시 바나바랑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제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전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될 수 있었던 건 그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고 마가네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거기 있다가 그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이 헬라어를 잘 못하니까 통역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통역 역할을 하는 건 이 이후고 통역 역할을 하기 전에 아직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일 때 이 도련님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바나바의 누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랑 마가야 조카 너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이제 다니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가는 데마다 바울 두드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가버린 거예요. 아이 삼촌 너 못하겠어요. 갔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마가야 다시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야 알았어요.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같이 갈게요. 이러고 나섰는데 바울이 딱 보더니 저놈 안 돼. 저놈이 그때 도망친 놈을 뭘 데리고 가냐. 바나바 아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조카도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잘 할 거라고. 바울이 안 된다고. 한번 도망친 놈 언제 도망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우 너무 그러시지 말라고 그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제 얘는 정말 잘할 거라고 이랬는데도 바울이 자꾸 이러니까 바나바도 화가 난 거예요. 웬만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제 바울 성격도 보통이 아니니까 이 싸움이 되게 심하게 커진 거예요. 빡 싸워서 둘이서 당신이랑 다시 나가! 그리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바울대로 다른 전도여행을 떠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으냐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건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건 딱히 뭐 율법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훌륭한 두 사람 열심히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인데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우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헤어져 가지고 만약에 뭐 둘이 같이 있었으면 잘 됐을 텐데 헤어진 바람에 뭐 한 명이 죽었어. 이러면 그게 이제 열매가 나쁠 텐데 열매가 오히려 좋았어요. 헤어져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를 잘했고 마가도 열심히 훈련돼서 나중에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그런 훌륭한 마르코가 유럽에 특히 이탈리아 이쪽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마르코 성당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있었고 바울은 바울대로 이 팀이랑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팀을 다시 꾸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꾸리다가 그 유명한 누가도 만나고 디도, 디모데,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을 우글우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길 참 잘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 생활을 할 때 물론 이제 한쪽이 정말 잘못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 성경 교육이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딱히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기 힘든 옳고 그름이 없는 문제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크게 뭐 무조건 또 하나로 만들기보다 이렇게 그냥 같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네, 바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별도로 떨어져서 또 금방 팀이 꾸려졌어요. 바울이 워낙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렇게 꾸려져서 그 팀들을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특히 이제 팀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선발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후발대도 있어요. 그럼 선발대가 준비해 놓으면 바울이 가서 설교하고 딴 데로 또 가고 그럼 후발대가 또 뒷부분 정리 좀 해주고 교회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를 지도해주고 그럼 선발대는 또 딴 데 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면 이런 팀들이 꾸려지니까 바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런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다니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유명한 일 하나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사람한테 여자 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여자 종이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엄청 잘 치는 거야. 누가 오면 탁탁탁 다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인의 종이니까 이제 그 돈은 그 주인이 이제 다 끌어들이고 이 여자는 이제 안 잡고 점치고 사람들 줄 서가지고 이제 복채 내고 이걸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갔는데 바울은 사실 그 여자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점치는 여자애구나, 귀신 들린 애구나 이러고 말하는데 이 여자애가 점치다가 일어나서 바울을 쫓아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은 예수의 종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좀 귀찮은 거예요. 처음엔 그래 나 하나님 종이야 이러고 다녔는데 이 여자가 그걸 멈추지를 않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여자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귀신아 나가!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몰라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여자애가 갑자기 신기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수입원이 끊어졌잖아요. 왜 그랬나 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막 이상한 말로 그거를 지어내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저놈이 우리 재산을 망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 행색도 깨지지하고 잡았어요. 잡아고 감옥에 데려가가지고 때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 관수 잘 지켜. 그리고 이제 관수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여러 팀이 있었는데 그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라는 또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밤이 되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주변 옆에 있는 감옥의 사람들도 듣고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찬양을 하고 있네. 이제 밖에서 이제 간수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막 다 열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막 지진에서 막 이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이제 이 간수장은 그 담당 간수를 잡아가지고 엄청 고문을 하다가 죽여요. 너 때문에 죄수를 저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니까 그냥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에서 그걸 보고 멈추시오. 나 아직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간수가 저 사람들은 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저러고 있나. 이제 막 엎드려갖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알았다고.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그래갖고 이제 간수가 자기네 집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맞은데 다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이제 바울은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해주고. 근데 거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적에는 그게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가장이 한 명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이 다 천국 가나? 근데 딱히 안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가족이라는 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의 별도의 인격이지만 동시에 또 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한테 가족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개별적인 인격이지만 가족이라는 건 어쩌면 삼위일체처럼 하나의 어떤 존재,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원래 묶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그 어떤 하나의 뭔가 통일된 저기가 있는 거. 그래서 가족 구성이 각각 따로 해서 뭐 막 철학적으로 다르고 그 의견에 따라서 가장 각각 딴 길로 가고 이런 게 가족이 아니고, 그거는 찌그러진 가족이고, 바로 된 가족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게 원래 제대로 된 가족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얘기는 니네 가족은 개판으로 살아도 너만 잘 믿으면 천국 가,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걸 받아들이면 니네 가족, 그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번에는 아테나를 갔어요. 그 그리스의 수도 아테나는 옛날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어떤 그 신화 내지는 철학 이런 게 매우 발달했던 곳이잖아요. 민주주의도 그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요때는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 팀들이 빠지고 자기 혼자 아테나를 간 거예요. 아테나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도 아테나를 가면 신전들이 막 있어요. 특히 그 파르테논 신전은 건축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고 그 어떤 비례나 이런 게 매우 훌륭한 적이어서 건축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막 환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거기 워낙 뭐 대단한 신상들이나 유물들이 많으니까 와 멋있다 뭐 이러고 다니는데, 바울은 가서 이 온통 이런 우상 천지인 동네를 보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막 그거를 보다가 아고라에는 이제 철학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딱 나서니까 너는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야 얘기를 해봐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니네 동네 다니다 보니까 니네 동네 사람들은 참 종교성이 강한 사람 같다. 이제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얘는 참 그 신을 섬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가 여러 가지 우상 단지를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것도 봤다.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분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부터 쭉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군. 그거를 전혀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의 그 성경 써놓기를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데에 시간을 쏟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말쟁이들인 거예요.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답답해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동네에 갔는데 여기 갔더니 거기는 그 이제 아데미라는 아테나 전쟁의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되게 중요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그 아테미 여신의 신전이 있으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순례를 오잖아요. 순례를 오는 순례객을 상대로 은으로 만든 아테나 그 어떤 뭐 장식품이나 뭐 상 이런 거를 판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버스미스 은장색들이 그 이제 은으로 이거 세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팔고 막 요런 거가 이 에베소에 되게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우상이구나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막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네 장사하는데 방해를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이제 실버스미스 은장색들 중에 어떤 뭐 이거 회장 같은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제 자극을 한 거지. 자극을 하면서 어떻게 자극을 하냐면 실리와 데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실리는 자 봐라. 이 사람들이 요거를 하니까 지금 우리의 이 유복한 삶이 우리의 이런 돈 많이 버는 게 요 산업에 있는데 얘가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소 부글부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훌륭한 아테미 여신을 해방하는 꼴이 된다. 이러고 이제 데이까지 던져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테미 여신 만세 아테미 여신 만세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울 그 사람 어디는 내놔라 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제 우울우울 해가지고 바울 찾아다니고 바울은 그래 날 찾는단 말이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해주지 이러고 나가라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말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저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데모 비슷하게 아데미 여신 만세 아데미 여신 만세 막 이러니까 군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로마군이.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그 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커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놓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물어보니까 다들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야 이렇게 우리 함부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데모하다가 로마에 걸리면 큰일 난다. 흩어져라. 이제 이 사람들 흩어지고 바울 이제 주변 일행들은 선생님 이 동네는 안 되겠습니다. 딴 동네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딴 동네를 또 갔어요. 그 딴 동네에서 거기는 이제 예전에 바울이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교인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형성돼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글로는 매우 명쾌한 얘기를 하는데 말 실수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불만이 섞여 나오는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말은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설교를 아침에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점심 지나서 오후 지나서 밤이 지나서 새벽까지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이제 바람이 그래도 시원하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거기가 3층이었는데
졸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 죽었다고 내려가더니 에이 일어나. 유두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바울은 또 다시 올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또 계속 설교를 하고 이제 나간 거야. 이게 마지막 날이야. 이제 답답해 놓으니까 이제 그 끝까지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다행이다라고 전화가지고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 이제 이때부터 갑자기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 합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점잖은 사람이라 자기를 어떻게 만난지를 좀 재밌게 써놔도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될 텐데 자기에 대한 얘기는 일체 안 쓰고 갑자기 그냥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의 내용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자기가 들은 내용 정리한 내용으로 쓴 거고 이때부터는 자기가 함께한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가 되면서 이제 누가가 바울이랑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지금 이제 두 번째 2차 여행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이제 자기 여행을 많이 했어요. 많은 곳에 전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2제자랑 바른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이 전혀 경제 활동이 안 돼서 가산 팔아가지고 먹어치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들어가지고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했어.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어렵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복음이 거기서부터 오지 않았냐. 니네가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복음을 나눴으면 니네 가진 물질도 나누는 게 옳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저기를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가난한 사람들 내지는 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연보. 그거는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그거를 지금은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약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연보를 걷었어요. 이것도 이제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갔다가 힘들면 딴 데로 빠지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는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럴지라도 예루살렘 간다. 아 무슨 소리 하냐고 선생님 가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하도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요. 말리는 걸 포기를 하고 바울도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겠지만 이제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정말로 다시는 못 보겠지만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살아. 그래서 사람들 막 엉엉엉 울고 이제 바울을 보냈어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덜커덕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야고보가 커버를 쳐줬어요. 약간 이렇게 너가 행보만 잘하면 괜찮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싫어하는 건 뭐 이방인이 최고라 그러고 무슨 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한 거니까 너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원래 그 유도교의 전통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라. 그럼 괜찮다. 그래서 커버를 쳤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저놈 죽여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루살렘 같은 중요한 종교 도시에 또 데모가 일어나니까 아테네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거랑 다르게 금방 군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천부장이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그 백부장 10명을 거느리니까 지금으로 치면 꽤 큰 부대의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소유가 있으니까 얼른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 붙잡았어요.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바울을 잡아고 무슨 일이냐? 그래갖고 이제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이 좀 커지고 있었어요. 일이 좀 커지고 이 사람들은 바울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싹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중요한 인물이구나. 게다가 이 사람을 살려야 내가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겠다. 근데 이 천부장은 원래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천부장 하면서 돈을 많이 사람들한테 수탈을 해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 대한 엄청난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위에 그 자기 상관들은 다 진짜 로마 사람들이고. 너는 어떻게 로마 사람이냐?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인데. 오, 너는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난 돈 진짜 많이 주고 샀는데. 아, 나는 돈 안 주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상관들한테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계속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고 이 상관 오고 그 다음에 돈 높은 상관 오고 돈 높은 상관 오고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 상관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제 유대교나 예수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는 상관들이 들어보니까 뭐 이게 악당이 아닌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이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고 아니다 살아있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감옥에 가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풀어주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막 이제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나는 가이사한테 시저한테 상소한다 이러는 그 이제 상소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그 상소권을 발동을 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게 합당하다 싶으면 이 사람 시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시저한테 갈 때까지는 이 사람의 그 신변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손도 못 대보고 그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뺏긴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저기 가게 됐잖아요, 로마에까지. 그래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꿈에서 성령님이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가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로마 군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이지만 로마로 이송될 때 그때 급습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어 이러고 머리 빡빡 깎고 이런 또라이들이 한 4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행히 누가 알아가지고 전달을 해줘서 이렇게 로마 군인이 막 몇백 명이 마병, 막 창병, 보병 다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보호를 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는 잡히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 선생님 그 보행 수행원입니다 이러고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요걸 이제 3차 여행이라 그래요. 로마로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바닷가까지 간 다음에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 지금 위험하게 있는 거예요, 이 항해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데리고 가는 호송하는 그 백부장이랑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가지 말자. 근데 이 사람이 네가 바다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럼 선장한테 물어보면 괜찮다고, 요새 날씨 좋다고, 지금 가면 이제 잘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 다른 여행객들도 타고 상인들도 타고 바울도 타고 누가도 타고 군인들도 다 탔어요. 근데 딱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순풍이 쫙 불면서 이제 배가 쫙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바울은 이러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이제 그 동네 우리로 치면 태풍 같은 게 갑자기 팍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배가 막 이렇게 되고 하늘이 깜깜해져서 해도 별도 안 보이고 낮인지 밤인지 알 수도 없고 막 여기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제서 불러고 이봐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 말 듣고 안 갔으면 됐을 텐데 왜 괜히 이거 따라와가지고 일이 됐다고. 어떡할 거냐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천사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배낭 짐은 다 깨지겠지만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독려해가지고 뭐 좀 먹으라고. 그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먹으라고.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 이제 태풍이 약간 잦아들더니 이거를 이제 이 밑에 이렇게 재보는 거 있잖아요. 수심이 얼마나 되나. 재보니까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수심이 점점 얕아졌는데 그 이제 해안까지 왔을 때 해안에는 바위여서 배가 팍 깨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이 섬까지 온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바다의 어떤 섬까지 한 명도 안 죽고 그 배에 몇 명이 있더라. 한테 200 몇십 명이 타고 있어요. 이게 조그만 배가 아니라 꽤 큰 배였어요. 그 200 몇십 명이 다행히 아무도 안 죽고 이 이제 해안가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날씨는 아직 흐리고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사람들 다 추울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렇게 덮을 것도 좀 주고 불을 피웠어요. 모닥불 좀 쬐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숲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바울이 잡았던 이 가지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독사가 그 이 사이에 숨어 있다가 불에다가 확 던지니까 뜨거워가지고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콱 문 거예요. 바울이 콱 물렸어요. 독사인데. 근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거 봐라. 그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로 살인자인가 보다.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독뱀에 물려갖고 죽게 생겼다고. 저 사람은 신이 가만히 놔두지 않나 보다고.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인가 보다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또 이러고 털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좀 있으면 이러고 개거품 몸에서 죽을 텐데 와 이러고 뭉인데 바울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먹을 거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붙지도 않고. 그래서 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독뱀한테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는다고. 그래갖고 막 이제 신이다 이러고 이제 잘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고. 신 아니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섬의 족장님, 섬에서 제일 높은 이제 족장님이 있는데 그 족장님의 아버지가 병이 났어요. 되게 아파서 죽을 병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가서 고쳐준 거예요. 바울 이제 요때 당시 초기 바울한테는 그 병 고쳐주는 게 일도 아니었거든요. 고쳐줬어요. 그 고쳐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온 동네 이제 아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는 완전 이 사람 귀빈이 된 거예요. 막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 배가 왔어요. 그 다음 배를 이제 다 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먹을 거 다 실어주고 이거 조심해서 가시라고 가시면서 이거 드시라고 고맙다고 이러고 이제 갔어요. 이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시저를 만나지는 못하고 1차 심판을 받고 너는 그럼 일단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감옥이 막 어려운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 집을 하나 해주고 새빵이에요. 새빵. 그 새빵에 살면서 집에서 나오지는 마라. 사람들이 너 놀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새빵 안에 바울이 들어있고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2년을 보내요. 그때 이제 누가는 바울이 이제 잘 집에 계시니까 굳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자료 모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거기서는 이제 편하게 옆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친구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로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시저를 만나지는 못하고 그 다음 재판에서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요. 그 두 번째 갇힌 감옥은 진짜 감옥이에요. 완전 이제 반 지하에 돌로 이렇게 쌓여져 엄청 춥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창이 있어요. 주먹 겨우 왔다 갔다 할 만한 창인데 그 창은 자기 그 사형 틀이 딱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겨우 창 하나 있는데 그걸 내다보면 자기 죽을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감옥인데 요 감옥에 있을 때는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 성숙한 그 신앙의 깊이가 완전 완숙해진 상태인데 병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은사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의 영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직 영성이 덜 떨어졌는데 대단한 은사를 가져서 사람들 고치고 예언하고 할 수도 있고, 진짜 영성이 훌륭한데 전혀 그런 걸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바울도 되게 영성이 깊어진 상태인데 전혀 그걸 못 고쳐요.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나.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좀 갖다 둬,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형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형 집행은 어떻게 하냐면, 뭐 사형 집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울이 당한 거는 이 말뚝 같은 게 있어요.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돌 두꺼운 말뚝이 있는데, 그 말뚝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도끼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 그 말뚝은 아직도 있어요, 로마에 가면. 거기서 이제 교수형을, 참수형을 당하죠, 바울은. 아무튼 그래서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그 이제 그 가택 연금을 당하는 데까지만 딱 나오고 갑자기 얘기가 다 끊어져요.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도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속된다, 이러는 이제 분위기로 사도행전은 끝나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과 이제 전승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로마서 할게요. 어떻게 뭐 좀 뭐 궁금한 점이나. 이거 보세요. 네. 옆에서 하품 하지 여기서 하지. 우리 케이크 먹을까? 케이크 당이 좀 들어가면 정신이 들어 깰래나?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이 중간에 어떻게 된 거죠? 응? 섣달 후에 이렇게 살면서 겨울을 하는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 섣달이면서 머리. 배가 다시 이건 다른 배가 온 거지.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아데니가 비너스 아니었어요? 아테나 전쟁의 여신,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터미. 그거 그게 누굴 거야? 만화책 많이 그리스 아데미 아르테미스 비너스. 나 같은 건가? 그 뭐 원료를 쫓아 올라가면 근데 재밌지. 전쟁의 여신이야? 전쟁 남신 아니야? 아테미. 그리스. 아레스인가? 나는 여신. 으슬으슬거려. 아이고, 아플 건가 봐. 잠바 줄까?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몸이 안 좋아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아이고. 오호. 파리야. 오늘도 더운 날씨네. 네. 더운 날씨네.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서. 이거 딱 끄니까 엄청 덥대. 그죠? 무슨 성령의 시간관이야? 그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이름 아니에요? 응? 그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뭐더라? 아니고 이렇게 뭐였지? 바울 사람 이상해. 아 크로노스. 크로노스. 네. 그건 뭐예요?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인가? 아마 아키로스. 이거 뭐지? 아에라 루에라.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안녕. 안녕하세요. 싫어? 부끄러워서. 내복 입고. 옛날에 우리 애들도 맨날 내복 입고 앞에 까고. 이제는 작아졌어. 그리고 소리가 너무 커. 약간 쉐이크 있어. 노래 부르자. 아이고 벌써 불러버렸어? 이제 끝이야? 한 번 더 해줘? 좋아, 애들 들어가서 너무 좋았지.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다 같이 먹는 거야. 아, 그럼 엄마 어깨 조금 더 주물러봐. 이렇게. 아, 오래 그러세요. 시작. 어떻게? 세게. 세상에 결혼할 때 얼굴이 예쁜 거야? 어머 누구야? 다른 사람 같아. 아니 사진 좀 봐. 슬아 네. 여기 입사님 사진 좀 봐봐. 너무 두 분이 닮았어요. 네. 시간이랑 세월 분위기가 약간 닮았네. 옆에 그런 옆에 얘기. 모습이. 엄마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먹자. 이거 그야? 왜 이렇게 너무 좋아? 사진 봐. 세상에. 이거 거야? 엄마? 뭐라고? 일단 먹을 거야. 힐스테이트하고 똑같네. 힐스테이트. 친구가 힐스테이트 사. 너무 귀엽다. 아니 다른 얼굴 같아요. 얼굴이 아. 이미지가 완전. 이거가 더 달라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20살 때 20살 때?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어머 웬일이야. 진짜 다르다. 좀 말랐을 때좀 말랐을 네,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쪘죠. 지금 더 저는 보고 싶으신데요? 아, 아유 웃기다. 초콜릿 드실 거예요? 아, 저거? 애기들 그냥 놔뒀다 드시죠? 저희 별 생각 아니, 없는데? 네? 저는 생각이 있는데. 미안해요. 때. 살찐 사람들 빼고요. 남자들만 먹죠. 여자들은 때. 아빠가 이상하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만 되면은 뽀뽀으로 마셔. 티라노로 바뀌네. 티라노. 아니 원래 살쪘으니까.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는 못 그러잖아 보면.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들이대네. 우리가 이제 네. 그 스토리 얘기는 다 끝났어요. 어.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는 네네. 이제 스토리 얘기는 이제 끝이 났고 어. 이제부터는 공부예요. 로마서부터는 이제 편지인데 그 한 절 한 절이 다 공부라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한 절 한 절을 하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공부라 그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잘 아이, 그럼요. 들으셔서 교리거든요. 교리 쉽게 말하면. 어.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맞아.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안 하는데 요런 내용을 모르면 이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단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나? 가면 어떻게 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해야 되라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나 스토리가 아니어서 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알면 안 거잖아요. 근데 요런 내용은 이렇게 1차 알고 2차 하고 3차 하고 4차 하고 5차 하고 이제 알면 계속 공부할 내용이 계속 더 있어서 그 이제 로마서 이게 성경 그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내용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책 있잖아요. 로마서는 6,000페이지짜리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만큼 이제 하려면 할 내용이 많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에베소서 하나 갖고 5년 동안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거라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도 제일 이제 핵심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좀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일이 남아서 먹어. 나는 안 응.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입술이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응. 옷을 입어. 뭐 이렇게 옷을 입으면 좀 나으려나? 컨디션 안 좋구나.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장염기가 올라오나. 아. 어제 밤에 되게 고생했거든요. 배 아파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아침이 돼서 배는 안 아픈데 이제 몸으로 예, 뭔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와이프가 해준 음식 어. 지금 뭐 추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춥다기보다는 이 속에서 왜 그 으슬으슬한 으슬으슬한 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최고 보였었는데. 그 괜히 허리 아프고. 그래서 이런 거 제일 좋아해. 현아는 한글이는 교회 가면 그 무슨 중고등부 이런 데 가요? 그냥 종종 우리 아들은 안 돼. 손님 성인부 중등부 가면 무슨 내용 해? 대학교도 있고 다 행정 있거든요. 내용도 대학교 하긴 가요? 하는데 야구. 좀 더 쉽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면 뭐 야구 요즘은 나고 막 있어. 스마트폰에 이런 데막 동성애 이런 거 안 좋은 것도 많이 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들은 내용이랑 여기서 들은 내용이랑 비슷해? 그러게 그 민감한 사안을 그래도 얘기하네. 그 여기서는 이러던데 저기서는 이러고 이런 거 없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비교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도 뭐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용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지금 원래는 교회가 굉장히 크게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캔슬하라고 해요. 그건 아니다.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캠퍼스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각자 다르게 독립시킨다. 독립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발휘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큰 것 같아요. 꽤 많이. 그리고 되게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아 반성되고 아 역시 또 큰 교회가 괜히 커진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맞아.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남아있는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케이크 더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괜찮아요. 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하지? 저희 없으면 막 우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먹었어? 집에서는 피아노 따로 안 가르치나요? 가르쳐요. 근데 보통 가서 직접 가서 가서 하고, 가서. 네, 집에서 가르치는 애는 한 명. 거기에 그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수가 피아노 배우고 싶지 않니? 죄송해요. 발레를 근데 교회를 네. 계속 이제 두 분은 아예 성인이 되셔서 갔으니까 좀 덜 할 텐데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음악이 교회 생활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악적인 저기가 있으면 훨씬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찬양도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맞아.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한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번에도 그 아울리치 가서도 제가 느낀 게 가니까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연극을 하는데 그런 거라. 강도 그거까지 안 돼. 엄청 해봤지. 그거 되게 쑥스럽대 그거. 남자들 하니까. 쑥스럽죠. 근데 그렇죠. 그 연기를 한다는 거. 그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몸에 뱉더만. 와, 그 영국 진짜 그 무슨 영국 같아. 한명도 안 빠져. 저는 교회에서 이제 물론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많은 그런 끼들을 네. 이렇게 잘 제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련회 가면 배양을 해주고. 연극 시키던데. 네, 무슨 게임을 하는데 공기놀이 같은 게임도 있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나오고 맨 앞에 앉은 거야. 그 3명 앞에 있는 사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3명 나갔어. 그래서 뭘 시키려고 하지 못 들어왔어. 공기놀이야. 근데 공기를 나는 내가 이렇게 승부욕이 강한지 몰랐어. 소리 지르고 처음 가봤는데 음. 재밌더라고요 수련회가. 저기 뭐지 과자 받아 먹기 이것도 있었어요. 이 아저씨 막 신났어 막. 되게 밴드 잘 어울려. 그지? 응. 네. 기타 쳐도 네. 기타도 잘 피아노 어울려. 배울래 피아노? 아니 피아노 말고. 기타가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일렉 확 치면 완전 네가 무슨 음악을 안 좋아하니? 그래서 맨날 운동만 좋아하죠. 음치로 노래. 일렉 기타 되게 잘 어울려. 그지? 그럼 이제 베이스 내지는 드럼. 일렉 자매들 냅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일렉 기타. 쟤 너무 한글이 웃음이 악기 아주 할줄 알아. 환상적이야.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기타 좋아 기타. 우리 잘 보여. 아니 방학 때 기타를 좀 배우겠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방학 때 기타 배우기로 했잖아. 기타 그 올 겨울 태산 한번 배워줘야 돼. 교회 다니기 이거를 악기를 그 클래식을 전공을 하려고 하면 길이 너무 멀고 교회에서 자기가 음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애시당초부터 잡고 하면 훨씬 쉽고 간단하게 피아노가 됐든 기타가 됐든 드럼이 됐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저도 기타 좋죠. 그 예전에 배우려고 기타도 클래식 기타 샀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배우다가 끊었어요. 진짜요? 선생님 너무 느끼해. 아, 그래요? 나 너무 싫은 거야. 드럼이었나 언니? 엄마하고 느끼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 좋아? 사람. 너무 귀찮아. 남자 선생님이 너무 느끼해.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앨범이지. 어디 지금은 좀 롯데마트 이제 사춘 아 그때는 그리고 가끔 그 하계회 그거 할 때만 기타 가서 배우다가 엄마 가입해야 되나? 근데 악기는 뭘 하든지 간에 일단 피아노를 먼저 해놓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어. 쉽지. 일단 악보를 보고 음악을 이해하고 코드를 이해를 해야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피아노를 해놓는 게 좋지 않아. 좋지 않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 생활을 할 거면 피아노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한참 말년에 병장 때 시간 많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송가를 띄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거 백날 해봐야 제대로 치기 힘들다. 이거 그냥 적고 내 말 듣고 코드 피아노를 배워라. 아니다. 나는 이걸 할 거다. 이렇게 하더니 해도 자기 진도가 안 나니까 좋다. 코드를 가르쳐다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줬는데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제대할 때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특송하고 제대했어요. 3개월 딱 배우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코드 피아노는 열심만 있으면 3개월이면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 잡고 배우면 짧은 시간 내에 클래식은 한 3년은 쳐야 악보를 좀 칠 수 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발표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 있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보니까. 훈련을 많이 그러니까 뭐 뭔가 할 때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고 앞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또 많잖아. 그렇죠. 연기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항상 맨날 요셉. 저는 맨날 요셉 아니면 하나님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 슬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다들 칭찬하시더라고. 잘할 것 같아. 응. 얘 애드립이 장난이 아니야. 애드립이 장난이 아니야. 처음에는 연습할 때는 나 어떡하지 잘 못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딱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나도 놀랐어. 무대 체질이구나. 네. 응. 에휴, 다들 칭찬했잖아. 어머 수정아 너무 잘한다.
뭘 그랬어? 난 너무 좋았는데. 자야. 우리 2등 했어요 2등. 정말요? 네. 오. 성경책 안 갖고 와서 다 내고를 딱 들고 왔는데. 그 노트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지금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저도 사도행전도 네. 따라가기 쉽지 않았어요. 노트를 한번 준비해야겠다. 딱. 아직 못 잤어요. 얘네 막 다른 영어 없나? 옐로 보이. 운동선수 같이 생겼어 이 친구는. 옐로 보이. 야무지게 아주. 레스토랑인데. 어? 귀여워 애들. 우리 저 꼬맹이는 아빠 더 닮았어.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지만. 둘째가 더 많이 닮았어요. 너무 네. 귀엽더라. 한글이 어렸을 때 같아. 네. 잘 생겼고 턱볼 생겼고 아빠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아? 아빠들 막 잘 너무 귀엽게 생겼지? 저 때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쟤는 나한테 아, 지금 더 컸어요? 더 컸죠 지금. 네, 봤나요? 못 보셨. 우리 어렸을 때 안 들어갔나? 들어왔잖아. 아 그때 한번 뵀구나. 그때 막 다른 아이들하고 막 노느라고 맞아, 되게 섞여 그때 있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 근데 얘는 딱 똑같이 생겼고 나가지고 그렇죠. 호랑이잖아. 한글이도 똑 닮았다 그래요. 근데 애기 치고는 까만 잡혀요 어떻게? 최근에 많이 탔죠. 맨날 수영 다니고 뭐 하니라고. 자, 로마서를 해볼까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들으시고 네. 아마 몇 번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성경을 청자적으로 보는 거를 몇 번. 저희는 지금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로마서, 데살로니가서 뭐 이렇게. 긴장돼. 긴장하고 열심히 들어야겠네, 그죠? 네,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스토리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철학의 순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서신 편지 옛날 말이잖아요. 그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다 그 지역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멀리서.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모든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 전도했고 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바울이 딴 동네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또 바울 말고 이게 순회 전도자라 그래요. 이때는 이제 목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 순회하러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 좀 하다가 또 딴 동네 가고. 그러니까 이제 목양이 되게 힘들죠. 게다가 이 순회 전도자가 항상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약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교인들을 다 자기가 하면 좋겠지만 몸은 하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편지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열심히 읽고 이 편지대로 살아라.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읽고 또 읽으면서 공부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또 가서 만나면 야 이렇게 하다. 멀리 가면 또 이제 편지를 막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보내는 편지가 많아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어떤 교리의 베이직이에요. 베이스. 바울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항상 나 하나님을 만났어. 복음을 깨달았어. 이러면 로마서를 꼭 읽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기본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다 읽어서도 못 깨닫다 로마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로마서가 성경이 최고야라고 하는데 최고야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좀 낮아. 로마서부터 더 깊은 수준들의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울의 초기는 아닌데 한 중기 정도, 혈기왕성할 때 이론으로 막 바보들 다 깔 때 그때인데, 근데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이제 계단을 쌓기가 힘들고 교리의 기본이어서 요 기본을 이제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흔들림 없이 요거를 쌓을 수 있어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참 잘하려고 저도 듣다 보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말을 하나 해서 하는데 참 안 고쳐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이 사랑을 하나님을 아니야. 다 녹음돼. 내가 얼추 짜집기를 안 되는 것들 있어. 유튜브에 나오겠네. 유튜브에 전 세계 공개로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부터 시작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만 보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제가 한번 자주 얘기하는 그 남태평양 어부 아저씨가 그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순신도 그러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순신의 행보와 얘기를 볼 때 너무 복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바예요. 직접 하나님을 짠 만나고 누군가 전도하고 성경책을 갖다 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이 있구나. 그 신이 이거를 다 일일이 만들었고 그 신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그거를 관장하는 신이 있구나.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들 가요. 그래서 뭐 제우스도 나오고 어쩌고 나온 거니까. 근데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신이 이 이상한 저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거를 주셨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하나님 안 믿었어? 지옥 가야 돼. 어이 나는 나한테 아무도 전도 안 했다고. 난 복음 들어본 적도 없다. 나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는 핑계할 수 없어. 너 나무 봤지? 너 구름 봤지? 그럼 날 본 거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신 거예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핑계치 못하게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아브라함 때까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셔서 모세오경을 야 니네 사실은 나무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모르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니네도 만들었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못 사는 거야. 잘 살면 이렇게 되고 못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맨 앞에 5권만 가지고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안 될까봐 실천편을 쫙 써놓은 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말 이제 그 매우 원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자 봤냐? 니네 안 보였고 그러냐? 자 봐봐 내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사는 거야. 율법이랑 이런 거야. 다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3년간이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서 4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해결이 돼야 돼. 근데 그래도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바울이 나와가지고 써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세상 만물을 보고 우리가 선한 양심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악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여기 표현은 동선연애도 그거 같은 거 악한 욕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고 있으면 쫙 보다가 못된 짓 하려고 하면 딱딱딱 막아야지. 그거 왜 내버려 두나.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것들 저러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저것들 저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사람 되지 않을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얼핏 생각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이놈이 진짜 끔찍한 짓 하려면 딱 막아주지 왜 그걸 안 막아주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계시는 게. 그럼 야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럼 신이 갑자기 나타나고 딱 막어. 이렇게 돼버리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한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참아요. 그런 이제 기다리고 참았더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안 돌아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다가 그러고 계속 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참다가는 결국 심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멀쩡하고 잘 살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온통 사람들이 악을 향해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노아 때도 그랬고 노아 한 명 가족 8명 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다 통째로 지옥을 갔을 거예요. 그러고 죽은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도 그냥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막아야 되겠다. 참기는 계속 참지만 일단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살면 니네 저기 안 갈 수 있어. 율법을 주셨는데도 율법대로 또 율법이 오히려 덫이 돼서 율법대로 잘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컨셉인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또 통째로 또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끝내지 않고 다시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 은혜로 덮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할 때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얘가 대신 죽어서 우리가 일단 그거에서 딜레이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흠이 없는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시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가지고 죽어주시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야. 근데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죄, 사망, 삶 이 문제는 정리가 됐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아무리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왔어도 플러그 안 꼽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플러그를 꽂을 수 있나? 모든 사람이 꼽는 게 아니에요. 꽂은 사람이 있고 플러그만 들고 안 꽂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꽂아지나? 요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 꽂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진짜 그랬구나. 내가 요거 꽂으면 전기 들어오는구나. 요거를 이제 믿으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쳐주는 거예요. 의인이 천국을 가거든요. 악인은 지옥을 가고 의인이 천국을 가는데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율법으로도 의인이 안 되고 원래 본성으로도 의인이 안 되고 이런 놈인데 꽂기만 하면 의인으로 내가 해줄게. 근데 그 꽂는 게 믿는 거야. 믿으면 의인으로 쳐주는데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의미가 없냐? 믿기만 하면 적이냐? 아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왜냐면 믿는다는 건 율법대로 사는 거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잠깐 딴 얘기를 해요. 자 봐라 아브라함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되게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황당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살까지 애가 없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황당한 얘기를 믿은 거예요. 근데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는 거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 그럼 그거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근데 할례가 자꾸 얘네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율법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는 게 자 봐라.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율법대로 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의인으로 쳐줬냐? 그걸 하고 나서 의인으로 쳐줬냐? 그걸 하기 전에 의인으로 쳐준 거 아니냐? 율법이 중요하나?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건 할례를 받기 전에 된 거고 그 의인이 된 거를
그거를 이제 다시 몸에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냥 순진하게 믿은 그게 의인이 된 거였다. 그러니까 결국 플러그 꼽는 거는 믿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통째로 죄인이에요. 원래 이게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못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못된 마음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 통째로 다 죄인의 자식. 그래서 애들 때부터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해코지하고 누나 때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데 이 못된 마음을 들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들고 지고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 1차는 믿음이에요. 못된 마음 그대로 들고 믿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 없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못된 마음 그대로 들고 믿어요. 믿으면 의인으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의인으로 쳐져요. 믿음은 의인으로 쳐져요. 그럼 이 사람이 의인이 되면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기면 우리한테로부터 화평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사람이면 죽을 사람끼리 맨날 싸워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니 죽네 나 사네 내가 어떻게든 너를 밟고라도 일어서서 살아야지 이렇게 싸움이 나는데 우리가 어차피 살 사람이고 이게 내가 돈 주고 산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선물을 받은 사람이면 이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이 생기니까 화평한 거야. 주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천국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맨날 싸운다. 그럼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화평하고 항상 친하고 항상 이 사람은 평화가 생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인이 된 사람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맨날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저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거 믿음에서 의로 이르고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됐더니 은혜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됐더니 화평하게 됐잖아요. 요 과정이 참 아름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좋고 잘되고 아니에요. 요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려운 일, 고통, 가난함, 아픔, 다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그렇게 당하면 그 환난에서 반응이 이제 두 가지인데 세 가지 정도 되죠. 환난이는 그냥 그거를 함몰 당하는 거야. 어려운 일다 나는 끝났어. 좌절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화를 내요. 환난을 당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내 이상만 어려워?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되죠. 화를 내면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좌절하면 자살한다거나 스스로한테 해코지를 해요. 근데 좌절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바른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참아요. 꼭 참아. 안 참을 수 없어요. 가난은 어려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다치면 불편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족이 힘들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일이 망했을 때 이거 어려운데 요거를 잘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인내를 하면 연단이 돼요. 이 인내를 하면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뭔가 성숙이 있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하면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다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면 그 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더 튼튼한 쇠를 때리면 딱딱해지듯이 사람도 더 딱딱한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 생겨가지고 이거 준비가 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바울도 그 처음에는 이제 막 천둥 벌구숭이처럼 막 설치고 다니다가 으아 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저리 가. 그래갖고 이제 집에 처박혀갖고 되게 오랫동안
그 자기한테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혼란도 왔을 테고 아무도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아마 먹고 사는 문제 힘들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어디 몸은 또 아프고 그 시간을 잘 지내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단련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돌 맞고 막 죽을 뻔해도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막 이 사람은 뭐 정확한 건 아닌지 살짝 보면 아마 천국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하나님 많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이런 중량을 해야 되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써줘야 하니까 넌 똑바로 잘 알아야지. 보여줄게. 데꿔가지고 보여주고 여기 가서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데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 환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혼자 하면 힘들어. 우리 혼자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자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겨낼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막 살고 있는데 플러그를 딱 꽂아서 믿어버리면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쭉쭉쭉쭉쭉 돼서 이게 짜자자자 이 프로세스들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게 원리였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보니까 쉽지가 않아. 힘들어. 어려운데 이거를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것만 정리하면 플러그만 꽂으면 되네? 믿기만 하면 되네? 근데 그 믿기만 하면 되네를 다시 딴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네? 근데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무조건.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끊어. 예수님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럼 예수님 한쪽은 됐어.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이게 쭉쭉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놓으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교회 가면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아멘.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아멘. 당신 천국 가실 걸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당신을 예수 믿는 누구로 뭐 하노라 세례를 주노라 땅땅땅 당신 천국 갑니다 박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한테 연결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묻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께 연결이 돼 있습니까? 요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대부분 안 돼 있어. 안 되는데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을 세례 받고도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맨날 가는 데마다 사고 치고 싸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돼요? 그럼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따라오실 수 있죠? 뭐 세월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암만 내가 살아있을 때그 뭐랄까 그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진짜 선행. 선행 많이 하고 진짜 깨끗하게 살았다 사부했는데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얄짤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 안 믿으면 그 뭐와 같냐면 아빠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뭐 많이도 말고 2명이 있어요. 한 놈은 참 착실해요. 정말 착한 일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튼튼 자기 삶 참 잘 살아. 한 놈은 개판이에요. 막 이상해. 근데 이 이상한 놈은 아빠 잘못해요. 제가 또 잘못했어요. 이런 일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놈이고 그 한 놈은 정말 착실하게 잘 사는데 당신 누군데? 나 아빠 없는데? 뭐 나는 혼자 태어났어. 당신 누구야? 이러면 이거는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사는 착한 애라도 이건 개망나이잖아요. 아빠가 뭐 아빠 이러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는 놈인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지. 일단 먼저 그러면 그런 하여튼 뭐 오로지 하나님한테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렇죠. 아 저기 그러면 저기 그 몰랐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다 막 그렇죠. 지옥 간다 얘기야. 그 로마서에 나와요. 몰라서 다 지옥 간다고 나와요. 몰라서 그 전에 다 몰랐어서.
빡세죠. 알짤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목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어떤 우주의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파트를 해.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뭔가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고 하나님이 짱이고 하나님이 두목이고 하나님이 다 그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 우리한테. 이거에 대한 거가 뭐냐 정의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는 뭘 받아들여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그걸 정확하게 받아.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 넷이 맨날 부딪히는 얘기가 그게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론을 열띠거든요. 네네네. 하나님 이제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잖아.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천국이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죠. 이게 나는 진짜 그 뭐랄까 어떤 정체가 살고 죄 아니고 살면은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천국 극락세계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불교를 잘 믿으면 극락을 가고 그걸 교회를 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어디를 잘 믿으면 좋은 사람으로 부활을 하고. 심지어는 인도에서는 그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 카르마. 그런 거 같아. 그게 착한 일을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함으로써 상쇄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착한 일 5번 하면 도둑질한 게 죄가 이제 상쇄가 돼. 사람 죽였어. 착한 일을 한 100번 하면 상쇄가 돼.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얄짤 없어. 하나님 딱 정해놨어요. 그거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어. 그냥 그게 하나의 짱이니까. 어떻게 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 지 맘대로 하고 있어. 근데 지 맘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짱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당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아니 믿는 사람 더 나쁜 짓 하고 안 믿는 사람 더 착한 짓 많이 하더라. 이 사람 천국 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는 어씨 그런가 어쩐가 그게 일리도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 정도의 허접한 수준의 얘기들은 성경에 애지간하면 다 나와요. 그냥 정확하게 딱 그 얘기가 나와. 여기도 로마서 이제 읽어보시면 몰라서 지옥 간다고 나와요. 몰랐어서 이 사람들은 몰라서 지옥 간다. 그걸 명확하게 불교 모임에서도 그런 걸 봐. 아니지. 아니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불교를 믿는 거고 뭐 이슬람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를 자기가 파악하지 못하고 딴 게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일본은 잡신들만 잡거든.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우리 안 왔을 때 했던 얘기 중에 믿는 거는 그래서 결정해 사실은. 내가 여러 개를 놓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려버리라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가려요. 어차피 사람이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선택이라는 거지.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뭐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지금 교리를 하잖아요. 교리를 다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그런 거야? 그럼 이렇다면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 파봤더니 이게 맞다. 이래야 여기에 가지.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그러면 딴 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불교를 알아보면 야 이게 진리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죽을 사람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거를 이게 이상한데 하면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불교를 가봤더니 이거는 너무 수준이 낮네. 좀만 들어가보니까 아니네. 이건 구라네. 딴 거 이슬람 했더니 이거 좀 일리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막히네. 이건 사람이 만든 거네. 그리고 다시 기독교 돌아왔더니 그 이제 더 깊은 게 보이는 거야. 한번 이렇게 쫙 공부를 하고 돌아오니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고 가짜예요. 진짜고 가짜고는 얼핏 보면 모르겠지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저거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인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쭉쭉쭉 정리가 돼서 결국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뭔지도 몰라 물어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교회에서 물어보면 아멘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당신 붙어 있으니 그러면 뭐 그렇게
딱 붙어 있다기보다 그냥 좀 뭐 어느 정도 걸치고 있겠죠. 대부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 정의가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는 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는 건 예수님한테 동참했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고 예수님 그랬구나. 이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동참해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했냐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려면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려면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데 그럼 죽었다 부활하는 게 뭐냐? 죽을 때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죽었던 이유는 우리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의 거라도 어쨌든 이게 들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거 받은 거 말고 내 거를 일단 짊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는 절대 의인이 안 돼. 이거를 들고는 절대 부활이 안 돼. 이걸 짊어지고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죽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이거 죄 짓는 나는 죽었다. 나 그 전에 죄 짓고 살던 신동아는 죽었다. 이거를 자기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죽고 다시 예수 믿는 신동아가 다시 태어났다. 이걸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자꾸 얘기하는 게 니네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건 자기 의지고 자기의 생각이죠.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하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나 이제 죽겠어. 세례 받기 전에 나는 그냥 이제 죽었어. 더 이상 없어.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는 나는 완전 예수님처럼 부활한 예수님처럼 살겠어. 이걸 결심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결심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사실 결심을 한다고 우리가 뿅 부활한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의지와 결심이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죽인 거는 육이에요. 우리가 다시 산 거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육과 영이 공존하는 존재고 거듭난 후에도 육과 영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쇼를 해도. 근데 세례 받기 전, 거듭나기 전, 결심하기 전에는 육과 영이 공존할 때 대부분 육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영도 뭐라고 했는데 에이 시끄러워 안 듣고 육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아 나 잘생겼으면 좋겠다. 키 컸으면 좋겠다. 아 나 돈 많았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인사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뭐 여자들이 나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육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이 하자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와 우리 예수님 이런 것들이 영이 하자고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이거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육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수많은 욕심들 그런 것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영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 차이로 꽤 크게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에휴 인간이 그게 뭐 되냐 인데 계속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 과연 이런 가식적인 놈 너희 속에 나쁜 거 있는지 알면서 왜 가식적인 척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귀 기울이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또 중요한데 나는 거듭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오히려 이러고 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게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데 내가 성령의 법대로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또 다른 내가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간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와이 공고한 사람이요. 나이 참네. 이래갖고 어떡하나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건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건 얘기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를 해도 하루가 지나면 더러워져요. 그럼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에휴 어차피 더러워질 몸 샤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 막 삶은 정말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더러워지더라도 매일매일 샤워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차. 그러니까 그것처럼 영과 육에 있는데 육을 따라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영을 계속 따라가면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을 계속 따라가자고 정말 노력하는 그 삶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서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란 점이 있고 아직 안에 보면 뭐 들어온 거 있지만 그래도 영의 얘기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아까 인내, 환난, 연단 이런 걸 거쳐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 앞에 그 왜 무슨 영화에 보면 천사 나타나고 마귀 나타나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천사 쪽으로 이거를 계속 우리를 드리면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근데 사탄이 하는 쪽으로 이걸 계속 드리면 계속 그쪽으로 가요. 한 번 정도 하지. 뭐 못된 짓 한 번 하고. 뭐 좀 하지. 이렇게 하면 계속 이게 더 심해져요. 그냥 한 번 이거 하고 요거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안 돼도 한번 넘어져도 계속 이쪽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저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인생이 싸움이잖아요. 자꾸 이 육쪽으로 가려는 거랑 용쪽으로 가려는 거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그럼 싸우다가 지면 어떡하지? 결국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혼자 하는 거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까 이거의 컨셉은 예수님한테 붙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겼어요. 완전 이겼어. 그래서 육은 그냥 아예 떨쳐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육이 있지만 전혀 그 안에 욕심과 사사로운 욕망이 없는 순수한 영적인 육을 예수님 갖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몸. 그거를 예수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뻔하게 이긴 싸움 가가지고 다시 이기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근데 그거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러면 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그걸 자꾸 하게 도와줘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빡센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모두 다 사랑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모두 다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옛날 모세 때로 가보면 바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바로 예수님 잡아 죽인 뭐 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그 창자 터져 죽은 가룟 유다 뭐 요런 애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예수님이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왜 지 맘대로 누구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왜 지 맘대로 그래? 뭐 억울한 거지. 공평하지가 않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빡센데 야 그거 하나님이 짱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그걸 시비하냐? 이런 거 넘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건 또 어떻게 거꾸로 얘기해보면 얘가 포즈 안 되는 애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될 만한 애들은 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 뭐 여기까지 가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게 귀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그게 100% 다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부르심 받는 게 별로 귀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전혀 천국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성경 이야기 듣고 알게 되고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고.
그러면서 바울이 왜 항상 갈 때마다 자기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유대인한테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원리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걸 하는 이유는 그 율법과 은혜처럼 결국 우리가 사는 건 은혜지만 그거에 기원이 된 율법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받아들이고 저러지만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던 복이 이스라엘부터 왔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지 지금 이스라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부분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고 그 예수님이 이게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하셨는데 친구 자식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친구 자식들을 절대 뭐 옛날에 있었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리가 있으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으면 제사장 나라가 하고 얘가 뿅뿅뿅뿅 했는데 얘네들이 못하니까 지금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정신 잘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걔네도 안 믿으니까 일로 갔는데 니네야 하물며 니네야 안 한다고 하나님 계속 니네 붙들고 있겠냐고. 하나님 항상 기대가 있으면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끝나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 세상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얘네가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은혜로 참으셨는 건데 이건 각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도 얘도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는 로마서 후반 쪽에 보면 디테일이 나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말고 이러면 이제 뭐 항상 기도에 힘쓰고 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읽어보면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해.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전에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여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자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하다가 오버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요만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오버해서 더 이상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나한테 요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10,000명을 전도하겠어. 뭐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겠어. 뭐 이런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성령님이 할 생각이 없는데 혼자서 하는 건 오버인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절대 마땅히 품을 마음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나 전혀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로 복수를 해요.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 부모를 저놈들이 죽였어. 부모의 원수. 그래서 이제 중국 대부분 옛날 중국 무협 영화 그래 칼을 갈아가지고 부모의 원수를 막 죽이면서 영화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되게 공감하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절대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한다. 니네가 절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너한테 해코지를 해도 네가 네 손으로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윗은 듣지도 않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한테 창을 던지고 자기한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절대 다윗은 사울한테 자기가 해코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잘못한 사람을 절대 원수를 갚지 마라.
요 얘기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특히 이제 무슨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해코지를 한다. 교회에 회방을 놓는다. 그럼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해요. 저 집사님을 발라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그럼 이제 집사님 상처받고 막 무리를 만들고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서 막 목사님 쫓아내자. 그리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복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다음 얘기부터 하고 가자. 절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얘기는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는데 권위는 권세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받는 권세가 없대요. 이 세상에. 히틀러라도 일제라도. 물론 그거 하나님이 다 좋아 잘했어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 돼 했는데 오 이놈이 이러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전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불의로 이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가 터졌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권세를 잡은 것도 어쩌 해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잡으면 이건 잘못됐어 이러고 칼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거기다 대고 복수를 하면 안 돼요. 전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전쟁은 전쟁이지만 그런 거 말고 아무리 일본이 아무리 어떤 나쁜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한테 복수를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용서를 떠나서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주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깨끗하게 얘를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가 내가 얘가 나한테 너무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그럼 거기에 머리에 수치를 얹어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줘.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싹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얘를 혼을 내요. 근데 싹수가 있는 사람이면 그 정말 잘못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손양은 목사님 저기 다녀오신 거죠? 그 누구 목사님이더라? 그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자기 아들이 데모하다가 그 저쪽에 그 누군가의 저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이렇게 나쁜 놈이 완전 양아치였는데 그 사람을 뭐 고소를 하거나 혼내기는커녕 자기가 양자로 해가지고 정말 사랑해줬던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그 그림이지 누가 해코지 했다고 내가 바로 복수하면 절대 이분하게 이게 안 되고 더 되고 그럼 여기서는 또 복수하고 여기서 큰 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독교는 복수의 종교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재판의 원리지 절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를 하면 안 되고 게다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위에 있는 권세한테 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던가 뒤집어 엎는다던가 딱 다윗대로 하면 돼요. 다윗처럼. 아무리 이상한 사울이고 아무리 자기가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도 자기가 얻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복수를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그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요런 내용을 잘 모르고 복수하고 위에 권위에 개기고 이런 저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이상한 짓 할 때 그거를 이제 잘못했겠죠.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쫓아낸다던가 아무리 이상한 목사라도 그 목사를 쫓아내는데 나섰던 거를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행위를. 그리고 절대 목사님을 쫓아내면서 정말 의로운 마음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해야 쫓아내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목사님 그러면 나가세요 이렇게 되지 목사님 나가라 절대 반대 결사 반대 이런 거 자체가 절대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나올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특히 뭘 갖고 그러냐면 목사님의 어떤 교회를 끌어가는 방식이 잘못됐을 때도 어떤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목사님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 발견됐을 때 목사님이 무슨 어떤 여성동무랑 약간 썸을 탔을 때 내지는 목사님이 교회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썼을 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신 얘기는 우리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님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우리 구성원이 잘못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봤어.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교회 큰일 나는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일단 그 사람 지켜봐. 한 번의 실수인지 계속 하는지. 한 번의 실수면 그냥 입 싹 닫고 본 것도 잊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게 바른 거고, 계속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가. 그래서 내가 너 이러는 거를 봤다. 그랬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지 말아라. 성경에 이를 해놨는데 너는 이거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럼 이 사람이 그래 잘못했다. 나도 정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안 하면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그럼 또 입 닫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계속 나 이거 좋아. 이거 뭔 상관이야. 그거 계속 해. 그러면 이제 몇 명을 더 데리고 가요. 일단 교회에 막 소문내지 말고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듣는다. 우리가 좀 더 때로 가서 권면을 하자. 이제 때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권면을 하면 이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보다 좀 더 그 힘이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때라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이 소그룹에서 그냥 입을 닫고 교회에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럼 교회에 회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부를 해서 온 교회가 그 문제를 두고 재판을 해요. 근데 형식적이지.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뭐 도박이다, 뭐 바람을 펴. 이건 뭐 재판할 얘기도 없는 잘못된 행위인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회부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 교회가 권면하는데도 이 사람이 보통 개겨. 그러면 옛날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뭐 이 성도 누구누구를 이러한 연유로 교회에서 추례합니다. 땅땅땅.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못 와요. 다음 주에 올라 그러면 못 들어오게 쫓아내. 중요한 건 그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권위 목사님이 됐든 리더십이 됐든 옆에 성도가 됐든 뭔가를 잘못한 걸 봤을 때 절대 그걸 떠벌린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못하게 한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혼낸다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권면하고 아무리 그런 이상한 목사가 하는 소리라도 받아들여. 그래서 그 네로 황제 같은 미친놈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그걸 그냥 다 감내하고. 그래서 이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복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쁜 짓 했어.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도 나쁜 짓 하는 세리, 죄인, 창녀, 뭐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더러운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정말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걔네를 사랑하니까 가서 받아들여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자기만 알고 예수님이 자꾸 나 죽는다 이 얘기할 때 아무도 그 신경도 안 쓰는데 마리아만이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장례 준비하고 그 창녀였는데 그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지 그냥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해야지. 이래갖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